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잠깐만요. 왜 안 되죠? 지금 22절을 좀 배워주세요. 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더위를 먹은 모양입니다. 컴퓨터가 더위를 먹어서 버벅댑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한낮에 밖에 나가면 그 태양빛이 따가울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기도 하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집니다. 그 양현 씨가 부른 아침 이슬 노래에 보면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찌는 더위는 우리의 시련입니다. 나의 시련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참 어찌 보면 고통일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교회 앞 화단에 봄에 오이나무도 심고, 오이가 하나 둘 한 네다섯 개 나무를 심었나요? 고추나무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면 심기는 우리 권사님이 심어도 또 물 주는 거는 접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주다 보면 아침에 저 좀 보세요. 오이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합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이만해졌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4개 제가 땄고, 그 전날도 2개 땄고, 이렇게 물 주면서 보면 오이가 보이거든. 지금도 요만한 것들이 몇 개 달려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이만해질 거예요. 그렇게 더운데, 햇빛이 뜨거운데 다 시들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물이 공급이 되면 그 시련 가운데서 한낮에 찌는 더위는 오이에게도 시련일 텐데, 그런데 아침마다 물이 공급이 되니까 얼마나 오이가 쑥쑥쑥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련,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어요. 한낮에 찌는 더위 같은 시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한 그런 시련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면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귀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좋은 열매, 복된 열매, 참된 열매는 다 박해가 심할 때, 엄청난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읽은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시련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부흥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심해서, 핍박이 심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여기 대전에서 옥천 가는 정도, 대전에서 저기 논산 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다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개나리 보침처럼 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 갔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고향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와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010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76명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한 논문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황혼기에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추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된 결혼생활, 금주, 금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에 대한 성숙한 방어 기제. 내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11월 중순쯤 됐나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좀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몰랐습니다. 비가 오는 줄. 우리 큰애가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습니다. 입이 이만해졌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우산을 안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요즘 비가 산성비라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줄 압니까? 막 그렇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지. 비가 오는데도 데리러 못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참 그랬습니다.
막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 아빠도 이게 어디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우산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미안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 둘째가 들어왔어요. 첫째한테 미안했잖아요. 둘째한테도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지. 그러니까 지들은 막 아이고 비가 오는데 엄마가 우산도 못 가지고 가고 아이고 미안해 그랬더니 큰애의 반응과 둘째의 반응이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둘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비를 맞아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세요. 그래요. 똑같은 산성비를 맞았는데 산성비가 몸에 얼마나 안 좋고 뭐 머리가 빠지고 어떻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비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세요. 누가 이쁘겠습니까? 몰라요? 누가 이쁘겠어요? 누가 이쁘겠어요? 자,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는 똑같이 맞습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질병의 비가 갑자기 우리에게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미리 알고 또 그러면 준비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산성비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줄 아냐?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을지 어떻게 아냐? 대머리가 되면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추우니까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누가 이뻐할까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흩어졌어요. 도망쳐 왔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도무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몸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덜댈 만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보호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한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거기까지 가서 똑같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어이구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고 싶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는 죽고 싶다.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지금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환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도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강해도요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열매가 더 풍성합니다. 열매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은요, 이방인들은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유대인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이들의 눈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쳐 왔어요. 흩어졌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주 복된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르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비 맞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온 애보다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는 애한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빠가 용돈 하나라도 더 줄 거거든요. 어떤 이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환난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볼 때도 이 안디옥에 있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잘 양육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 바나바를 평할 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평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착하냐 착하지 않으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합니까 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요 착한 사람이라는 요 표현을 현대어 성경어를 보면 친절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배려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가운데 친절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기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되게 이기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이기적으로 해요. 예수 믿는 것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열심히 상처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이분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좋은 인격과 좋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론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많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런 이미지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애들 큰아버지가 장로님이다, 심지어는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참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면 너무 이기적이고 베푸는 거 없고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TV에도 아주 못된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못된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 교회 권사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물론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세상이 그렇게 공격을 해올 경우들이 많을 텐데, 분명 권사님, 교회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인품이 좋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TV에 나올 때 그런 사람은 권사님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권사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이자분들이 몇 분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막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귀가 또 이렇게 그쪽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누구 권사라고 하지 말든지, 차라리 그러려면 팀장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보살이라고 하든지, 권사 그러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 누구 아무개 권사, 목사님, 얼마나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인 줄 모르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 평화교회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가 뭐 대단한 역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그런 분들이야 라고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칠한 거 별로 안 좋아요. 좀 까칠하지 않기를, 따지지 않기를, 좀 내 자신에게는 좀 까칠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아. 산성비가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알아요? 어떻게 비가 이기지 말고 좀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목회할 때 여기 경찰청에 다니는 청년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직원이 3명입니다. 같은 부서 4명인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4명 중에 교회 다니는 언니를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일과 시간에 성경을 봐요. 성경을 또 교회에서 보라고 했던 모양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일을 다 못 끝내. 6시까지 일을 잘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이 언니 일까지 퇴근 시간이면 가야 되는데 이 언니 일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 언니를 다 싫어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일 다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내 일 다 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교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먼저 왔으니까 물론 바나바가 사도는 아닙니다만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면 바울은 누구예요? 부목사님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오히려 바울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나보다 신분도 높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섬기죠. 이거 섬기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신분이 낮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나보다 신분도 낮고 나이도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떠오르는 분이 생각이 나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게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우리 그 대전의 그 금산이 아니고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1908년도에 이 기와집으로 이렇게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제 136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라북도 문화재가 된 거죠. 요 예배당을 건축한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데이터 선교사라는 분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요 금산리에 오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요 금산에서는 아주 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요 마을에 머무르면 말을
말을 맡아주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방이라고 합니다. 그를 말을 맡기고 이 조득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랑방에서 잠을 자면서 교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득삼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조득삼의 사랑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조득삼이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래서 사랑채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 조득삼이 전도한 사람 중에 같이 예배 드리자 했던 사람 중에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 머슴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야 같이 가서 나랑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는 데리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조득삼이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자익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이제 매번 선교사가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나 뽑아서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장로님을 하나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명단이 올라왔어요. 공교롭게도 누구가 추천되어졌냐면 조득삼과 그 집 머슴 이자익이 추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면 한 명만 장로님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더니 당연히 조득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 됐어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조득삼이가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자익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집에 가면 머슴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에서는 머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조득삼도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습니다. 조득삼이 장로가 되자마자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교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학비를 모든 것을 조득삼 장로가 다 됩니다.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조득삼 장로님이 자기 집 머슴이었던 자기보다 어린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 집에 뭐였어요?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득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깁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요 한남대 앞에 있는 대전신학교예요. 그리고 조득삼 장로의 손주가 제가 옛날에 주일 대사를 했던 조세영 장로라고, 대도 조세영 말고 여러분도 얼굴 보면 압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자손들이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신분이 높고 나보다고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잘 섬길 수 있지요.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어린 우리 집 머슴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그대로 배운 거죠.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지만,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발을 닦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바나바가 그대로 닮았고,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제자들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마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협력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잘 배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섬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까칠하고 아주 며느리 힘들게 하고 물 뿌리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9절 30절을 볼게요. 29절 30절 넘어가서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너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서 바울의 손으로, 바울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돕는 인생이 되시기를,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잃지 말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인격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데 물이 공급이 되니까 오이가 부쩍부쩍 자라는 것처럼 시련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좋은 인격과 영성을 소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걸 좋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착해집시다. 할렐루야.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착해집시다. 누구에게 착해질까요? 저 멀리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려고 하지 말고, 저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사람들에게 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조금 더 착해지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만 더 착해지십시다. 할렐루야. 네.
3번 같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런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